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 1장.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 대망의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들어갈 건데요. 아직 출애굽기 엄청 남았습니다. 엄청 남았는데 2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영웅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예. 영웅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가부장제 아니면 남성 중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2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장은 철저하게 남성이 무시되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배제되는. 네. 레이 가문의 한 남자가 레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러니까 남성이 여자를 맞아들인 게 아니라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장인의 집이잖아요. 아내의 집을 장가라고 하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살았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남성 집이 온 게 아니야. 남성이 주인공이 아니고 장가를 들어갔어. 예. 한 남자가 뭐 근데 이름도 없어. 네. 이렇게 남성을 성경에서 무시해도 되나? 어.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지금껏 성경 전체에 우리는 어떠라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장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눈부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죠, 사실은. 제일 먼저가 모세 어머니. 아이를 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엄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잘생겼다.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애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모지상주의다. 뭐 역시 성경도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일단 잘생겼으면. 근데 솔직한 얘기를 자기 아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엄마 있을까요? 엄마 눈에는 모든 자기의 아이는 다 잘생겼어요. 아빠 눈에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쵸. 아빠는 내 새끼는 다 이쁜 거야. 네, 내 새끼는 다 이뻐요. 내 새끼는 다 귀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 이쁘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는 내 금쪽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근데 굳이 잘생겼다는 것을 여기다 쓴 걸 보면 사실은 이때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영웅이니까. 우리 보면 영웅은 아래서 태어나고 뭐 아래서 용꿈을 태어나고 꾸고. 뭐 태몽도 용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엄마 눈에 보기에 너무 예뻤던 거죠. 그러니까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3개월은 숨길 수 있었지만 그 이상 숨기는 건 어렵겠죠. 이제 강보에만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애기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도 이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가족 모두가 죽으니까 갈대 상자, 파피루스 상자에다 역청 발라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갈대 숲에다 놓았는데 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 방주하고 똑같아요. 방주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방식하고 이 상자 만드는 방식, 역청을 발랐다, 하죠.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방식도 비슷하고 단어도 같은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딱 2번만 쓰는데 그게 이제 방주하고 갈대 상자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엄마가 아이를 위한 노아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참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있고, 근데 저는 물론 요게벳의 요 모습,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숨겼다가 그래도 더 끝에 마지막까지 살리고 싶어서 그 갈대 상자까지 만들어서 역청까지 발라가면서 걔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엄마의 심정은 요게벳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엄마들 중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게벳만 뛰어난 건 아니라고 보고 요게벳만 모성애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더 뛰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상자를 숨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사실 그 나일강에 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혼자만 독특하게 만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많은 엄마들이
애를 살리고 싶어서 음. 그런 방식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저는 날강에 띄웠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울음과 고통과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아이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의 개인의 뛰어난 어떤 영적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 엄마들의 어떤 대표성, 엄마들이 갖고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고 살리고 싶은 그 엄마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저는 그런 해석이 더 맞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냥 물에다 퐁당 집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세상에. 또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되게 짠해지네요. 짠하죠. 이 장면이 너무 이야기는 짠해. 엄청 짠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그랬으면. 날강에 던져라라고 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던가를 그러니까요.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린 사람이 있고 그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모세를 발견할 때까지 쫓아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누가 모세를 구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저는 그 끝까지 쫓아가서 바라보고 있었던 미리암, 누나 미리암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 아기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날강에 떠내려오는 애들은 다 뻔하잖아요. 그 상황을 아니까 얘 히브리 아이구나 했는데 마침 막 애가 운 거야. 그걸 보면서 애가 막 우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애기 깐난쟁이 울음소리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날은 더 특별하게 애기를 만났고 애기 울음소리에 특별하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애를 불쌍히 여긴 어머 얘 애기네 얘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 보는 걸 딱 보는 순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탁 뛰어들어서 미리암 영민해. 네, 딱 뛰어들어서 아기를 위한 유모를 구해올까요? 바로의 딸의 공주의 그 마음을 딱 눈치를 바로 채고 그걸 치고 들어간 미리암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살린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니까는 그래 유모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또 미리암 쫓아가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데려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자기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미리암의 아주 재치 있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큰 했네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셋 다 작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죠. 그럼요. 다 낳고 역할이 나뉘어져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가장 재치 있게 어린 소녀잖아요. 어린 소녀가 뛰어난 재치를 발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의 용기, 사랑, 어떤 자비,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민, 사랑, 애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혜, 재치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네, 잘 나타나고 잘 버무려져서 모세라는 한 아이를 구해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된 거죠. 사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하다가 지났는데 여성들이 이 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주인공한테 초점을 맞춰서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머지 주변인들 그러니까 나머지를 주변화 시켜버려요. 주인공 한 사람을 주인공화 시키면서 나머지를 주변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뭐 어떤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는 다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역할이 없이는 주인공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도 하나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고 모세가 구원자로 선 것도 하나의 역할이고 그 구원자를 살리는 것도 이들의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주어진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인데 우리는 너무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다 보니 나머지 인물들을 주변화시키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 별 볼 일 없는 인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주로 나한테 생각이 되죠. 저 사람은 빛나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사느냐, 주변인으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리에 우리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깜냥만큼의 우리의 하나님부터 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자꾸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저 어릴 때만 우리 부흥회 선교사로 갈 사람 다 손 들고 막 그치, 목회자 될 사람 다 손 들고 막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여성들 일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남성들만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남성과 함께 여성도 같이 주인공으로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성 중심적이고 되게 가부장 중심적인데 또 의외로 이런 여성의 역사들을 아주 틈틈이 갈피갈피 넣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럼요.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점을 보면 우리가 그때 고대 근동 문화나 문서에 보면 사실 여성에 대한 게 나타나질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만 보더라도 여성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여성이 창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문화는 여성 창조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네. 여성에게 있다는 건 더더욱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여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타나는 걸 보면 성경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진보성이 진보성을 있는 가진 성경이 아니었나,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층민의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은 그때 당시 노예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배우지 않았을 것이고 이집트 말을 썼던 사람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그냥 후대에 해석한 거지 않을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어로는 모스거든요. 네. 모스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집트 뜻으로. 네네. 그러니까는 모세라고 지을 때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거죠. 내 아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모세라고 졌지만 발음하고 히브리 뜻으로 봤을 때는 건지는 물에서 건진 자, 구원하는 자, 건져낸 자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야기와 그 이름을 연결을 시킨 거죠. 뜻을 후대에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후대에 히브리어로 부여를 한 거죠. 별명들이나 어떤 이름의 뜻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영웅에 대해서는 이름들이 항상 새롭게 조명되잖아요. 제 이름이 그 넉넉할 유자의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외국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유앤미로 해요. 유미, 유앤미. 예, 너와 나. 유미란 이름은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 뜻을 가지고 음차하면서 이제 뜻을 새롭게 만든 거죠.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죠. 네, 40세가 됐으니까 40년쯤 네, 지났겠죠. 10절과 11절 사이에 40년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도 의문인 것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을까? 나는 왕족으로서 컸고 저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과 나를 동등하고 싶지 않을 만한 이런 생각이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아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 영향을 아마 엄마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뭐 전복이면서 유모가 했다는 이야기를. 유모잖아요. 음. 그 한 번 유모는 계속 유모니까 계속 유대감을 갖다 보면 그 자기 형제들하고도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나는 여기서 자라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지만 또 나의 한편의 정체성은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같이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을 그게 끊어버리고 출세의 기본이죠. 기본이죠. 끊어버리고 나는 그냥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만 살겠다 이렇게 음. 할 수 있죠. 음. 근데 모세는 그렇게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민 그런 것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행간을 본문이 잘 말을 안 아니지. 하니까 40년이 지나버렸어. 네, 그리고 그냥 엄마의 영향이지 않을까, 엄마와 형제의 영향이지 음. 않을까,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굉장히 이해가 안 잡지는,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렵지만, 근데 이제 그 요소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 성격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고를 치죠. 그렇죠. 사고를 치고 애굽 사람들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봐요. 싸우는 걸 보고 나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 우리들한테도 그럴 거냐라고 이제 하고 나서 도망을 가는 장면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을까요? 우리 편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애굽 사람으로 대충 공주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히브리 사람이 보기에는 애굽의 왕자인 거죠. 되게 스탠스가 별로 뭐라 그럴까 모호한 애매한. 그러니까 이집도 아니고 이집도 아니고. 모세는 아마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호한 정체성. 결정적으로 이제 말이 된 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네가 옳다 이렇게 재판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넌 뭔데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를 묻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넌 뭐야? 모세의 그 모호한 정체성을 이 히브리 사람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실은 애매한 거죠. 그 죽인 사람이 단순히 애굽 노동자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관리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큰 문제죠. 그러니까는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지위가 높다고 해도 지위상 보면은 모세가 더 높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해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죽였으니까. 고대근동 법은 이제 성경과는 좀 다르게 귀족과 왕족이라든지. 그리고 노예들에게 하는 법이 다 달랐대요.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귀족이고 왕족이잖아요. 그 왕족이면 충분히 돈을 물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 모세의 지위는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로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나 죽인다고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무마가 가능했겠지. 근데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왕자로서 자라기는 했지만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예, 불리함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게 있어. 아니면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오히려 애굽 쪽에 더 이렇게 충성을 못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의심이 계속 있었겠지.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람세스 모세 보면 람세스 2세가 모세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경쟁자로 나왔다. 모세가 그 한 번 잘못하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정치적으로 모세를 눌러버리고 숙청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가거든. 그게 무슨 어디에 나오지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하나의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근데 동족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고 바로의 길까지 들어가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을 돕겠다는 어떤 행동이 정의로운 결국 마음이 있었는데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신의 지위를 잃고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실패한 거죠. 이 다음 장면이 이제 모세가 도망가 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다른 그 목동들을 쫓아내고 네.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광야를 건너고 목이 마르고 막 이랬을 텐데도 그런 걸 보면 기본적인 성정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행동들, 모세의 액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모세를 쓸만하다. 제 지도자로 쟤 세우겠다. 쓸만한데 뭐 이렇게. 자기 민족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도 할 줄 아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졌구나. 모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내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안 주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성장하는 걸 보고 특징들을 쭉 보면서 야, 모세 저 정도면 괜찮다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딱 선택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자 단련 과정. 자신의 지도자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가 내가 계속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지. 그냥 생뚱맞은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역이 실패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을 돕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성격, 그러고 좌절하고 도망가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고민, 그 질문, 이 과정 모두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정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굳이 모세의 실패로 봐야 되는가라고 는 생각도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냥 훈련 과정 속에 있었다. 모세는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힘들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힘든 것도 또 연단의 과정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설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설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행동을 딱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느 사람의 모든 것이 딱 다 갖춰졌을 때 행동하게 그런 게 되나요?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네. 어설프게도 하고 잘 준비해서도 하고 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실패도 겪고 또 어떨 땐 성공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도,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보고. 네, 실패해도 다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의도가 있을 때는 용감하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사실.